5장 34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폼페이 도성이 있었습니다. 폼페이 도성은 AD 79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지역에서 이제 화석들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석들은 저마다 살기 위해서 도피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후의 순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특별한 화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검을 꼿꼿이 들고 있는 한 무명 용사의 화석입니다. 성문을 지키던 용사는 화산재가 덮이는 순간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임무를 감당하다가 그대로 화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오늘날까지 정말 수많은 전란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무명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순국하거나 상위 용사가 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 그리고 피땀 흘린 헌신이 바로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주어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어진 자리를 믿음의 사람답게 지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지체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40여 세 된 남자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신이 어려운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미문 곁에서 자선 행위를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은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지체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정말 금방 퍼져 나갔습니다. 또 그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인 백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60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딜 가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뛰어넘어 사람 전체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세상은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이 이렇게 복음의 사람들 곁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 앞에는 반드시 해방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도 역시 해방은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둔 것입니다. 사도들은 결박된 채 하룻밤을 보내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인관들이 모여 이제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무슨 것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 읽었으니까 그 앞에 4장 8절에서 12절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쩌면 이를 얻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탄 없이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것에는 장로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내노라 하는 권세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보통 사람 같으면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물러서서 고개를 땅에 떨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어떤 모습인지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병난 사람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옥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한 뒤 더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겠다고 하면서 나오면 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하고 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백성들 모두 그 된 일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해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좋아하는 어두움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항상 빛과 대적하려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주눅이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방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 너머 미소를 짓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을 응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5장 12절 앞에 사도행전 5장 12절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만 행각에 모이고 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화기를 가진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넘치는 부를 가진 자의 손도 아닙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건강을 가진 자의 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볼품없는 손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세상을 고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7절,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옥에 갇혔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내보내시며 성전에 가서 계속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시간과 에너지를 주실 때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 집중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도망하거나 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맡은 자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이제 공회 앞에 세우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예수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씌우게 하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층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정말 불에 기름을 뿌린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크게 노하여 이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전에 더다라는 인물이 일어나 400명의 추종자를 만들고 사람들을 유혹했지만 그것은 결국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추종자들이 흩어진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예수를 선전하는 저들도 잘못된 것이라면 이렇게 스스로 흩어질 것이나 만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라면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그냥 두잡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공회 사람들은 이제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채찍질한 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 많은 조건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여러 번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맞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편할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언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채찍질로 끝났지만 다음에 또 붙잡히면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모진 매로 인하여 찢기고 상처난 그 몸으로 공회를 떠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이 능력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언자로 사는데 사도들은 헌신을 다했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과 성전 두 군데서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에 가든지 골목길을 걷든지 학교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그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친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주어진 자리를 믿음의 사람답게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께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께는 결코 타협할 수도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날마다를 day after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여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마감할 수 없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하여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하루를 마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바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일상생활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학교에 가고 결혼도 하고 장을 보러 시장에도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들도 역시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항상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렇게 표준 서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밀히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야 했던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신고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문전박대를 당하며 비난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쇠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지체 장애인을 만났을 때에도, 고넬료의 집에 부름을 받아 갔을 때에도,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만났을 때에도, 평범한 서민들을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베리스 총독 앞에서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모욕하고 핍박하는 동족들 앞에서도, 억압하는 이방인들 앞에서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 단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무슨 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말에는 평생을 추구하며 살아온 삶의 가치라든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설령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고백으로 그 길을 묵묵히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스토리에 우리는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스토리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는 감동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어일으키려고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외치던 초대교회의 원색적이고 순수한 복음을 이제는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 보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였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문헌에 보면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힐렐은 온 민족,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납비였습니다. 그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가말리엘 역시도 힐렐, 할아버지 힐렐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들과 사두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대표들이 모인 유대교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보에서 보면 빌보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그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사회로부터 정말 경멸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경멸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전가하고 예수만 높여야 할 교회가 번영신학에 무리들어서 인간의 성공과 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으로 신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교양 강좌를 더 많이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중히 여기고 봉사와 승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제한 그 어떤 윤리와 도덕, 철학, 논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선포될 때 윤리와 도덕도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선포될 때 봉사와 섬김도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출석 성도가 많고 세련된 문화를 갖고 있고 다양한 이벤트와 화려한 장식이 있는 교회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세련되고 우아하며 검소하고 도덕적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언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무슨 행사를 했는가, 어떤 이벤트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 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최초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 뒤에다가 IAN이 붙여진 단어입니다. 누군가
NAN을 I am nothing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지금은 통상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 의미는 예수에 빠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언하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그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 까닭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여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다가 갔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증언하다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이제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어느 때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이 땅에서 잘 살렸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온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살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